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 주님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 네, 주님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 우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잘 압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여기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 주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지나가게 하면 안 되냐.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청탁이라고 그래요.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저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좌의정 영의정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들 잘 몰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Yes, I can.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은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했죠.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권 잡으면 이 정당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정권 창출의 목적이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막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또 연약함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난이 이 재앙이 저 이스라엘의 신의 괴 때문에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연히 생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자.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을 어느 정도 제사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금독종 5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상자에 담고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나서 새끼 송아지 있는 암소 2마리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그 수레를 메워서 매개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보자. 그 대신 송아지는 그 집에다 이렇게 붙잡아 놓자. 만약에 그 암소들이 집에 있는 송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에게 지어진 수레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마냥 달려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지 저들의 신의 괴 때문에 생긴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벳세메스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경계선까지 따라갔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졸랑졸랑 따라간 거죠. 그래도 정말로 이 소들이 울었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지금 새끼가 생각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는 어찌 보면 미물이잖아요. 미물. 소는 미물이에요. 미물인 소에게 언약궤를 안치고,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만든 금지 금독종 5개를 이렇게 실려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베스메스로 가라라고 해서 엉덩이 한 대 두드렸더니 이 소들이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울면서가 집에 떨고 놓은 내 새끼 송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때요?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와 같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때요? 알았어요, 제가 질게요. 알았어요, 그거 제가 허락할게요. 이렇게 해서 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 허락이나 우리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어준 십자가는 예수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에 짊어지신 것이지. 알았어요, 야 아들아, 너 좀 십자가 좀 질 수 있겠니? 아버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져야 될 거야. 네가 져야 될 거기 때문에 넌 져야 돼 라고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그런 사명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짊어지기가 정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싫을 수도 있었던 그 십자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자,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두 암소가 지고 끌고 가했던 수레와도 같다. 이 소들이 그저 내팽개치고 벗어던지고 새끼들한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 두 소의 사명은 어찌 보면 베스메스까지 또 지고 가야 돼.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요. 가서 또 번제물이 되잖아요. 번제물이 되고 그 수레는 태워지고 번제물이 되고 이게 암소들이 짊어지고 갈 그랬던 수레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능력, 의지, 승낙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메어주는 순간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다. 메어주는 순간.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 내에서 우리 직분을 얘기할 때 임시직과 항존직이라는 것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임시직. 해마다 직분을 임명하는 보통 집사님, 이건 서리집사를 말하죠. 서리집사, 권찰, 서리집사, 목자, 또 교육전도사. 이게 일종의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은 내가 저 시를 안 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대부분 목사가 기도해서 야 이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참 복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얘기되는 가운데 물론 허락이 되지만 그런 엄격한 의미로 본다 그러면 허락이 되어져서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졌던 많은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사례는 요셉이라고 적어놨죠. 요셉. 우리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저 이집트 땅에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 야, 그런데 하나님이 웬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갔는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7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모 형제가 전부 다 내려오는 그런 또 과정이 있는데 먼저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요.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날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어때요? 좀 편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보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어진 이 십자가 그걸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형님들 결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유로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는 80대 노인, 이제 저 이집트 땅 왕자로 누렸던 그 부귀영화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때요? 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건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어때요? 사명을 주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고역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 내가 너를 보내요. 그들을 이끌어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또 보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찾으셨어요? 아이 기다렸었는데 저는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리 빼고 저리 빼잖아요. 아우 저는 저 말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 잘못해요.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말 잘하는 레이인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아론한테 아론을 같이 보낼 테니까 너는 네 형 아론한테 말하기만 해. 그러면 아론이 샥샥샥 말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모세가 아유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잖아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빨리 자기가 받은 선교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배를 탔으니까 항구가 밀레도 항구 도시거든요. 밀레도에 정박을 하고 사람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성령이 말하는데 내가 그곳에 환란이 있다 그런다.
성령님이 딱 가르쳐주면 환란이 있어요? 그럼 안 가면 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냐고? 환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짊어지고 어찌 보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감당하면서 그 밀레 장로들이 환란인데 왜 갈라 그러세요? 눈물에 이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전부 다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 그렇다면 내 십자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성경에 6가지 멸류관이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첫째 선한 싸움 싸웠다. 둘째 달려갈 길 마쳤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근데 있잖아, 그거 나의 독점물이 아니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멸류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사명인 줄 알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꾸역꾸역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해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지난주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때론 너는 버겁고 힘들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감당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잘 감당해서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